하나님 아버지, 불신과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으로 봄이 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도 따뜻한 봄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과 불안, 두려움이 난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이 계절에 어김없이 봄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봄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이 있는 나라, 믿음이 있는 교회, 참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화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환경의 어려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결국 그는 변화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다툰다, 싸운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이 조카였던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양들도 많이 늘어나고 롯의 양들도 많이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좁았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돈, 물질, 영향력,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다 보니 다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유명한 말씀 알고 있죠?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저 창세기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요, 환경을 보고 아니 이거 기근이잖아 이러면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가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또 애굽 땅에 가서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 사라 때문에 죽을까 봐 당신 나를 남편이라고 그러지 마, 나를 오빠라고 그래 이러면서 결국은 아내 사라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죽을까 봐 기근을 피해 도망가고
내가 죽을까봐 아내에게 거짓말을 강요하고 그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돈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바로 그런 변화가 온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 청결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난 뒤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위치 이동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과 마음이 세상과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이 롯과는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갈등, 이런 컨플릭트, 이런 다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을 해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에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내 앞으로 살아가리.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리. 이렇게 아브라함은 몇 번의 실패를 통하여 마음에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마음에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첫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그 작정한 대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실패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또 애통하지 않아요. 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위치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다고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제 믿음의 실천을 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 속에는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하고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법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는요, 우리나라의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김某某라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우울증으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의 죄도 용서합니다. 자기의 연약함도 용서해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자기와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실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걸 깨닫고 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게 돼요. 이런 순서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월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젠 나의 눈으로 모든 걸 보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된 것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저기 애굽 땅에 있는 소돔성이 아름다워요.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지위든 출세든. 돈이 16조씩 있었는데 그중에 반토막 나서 8조 원 정도 그분은 갖고 계셨다고 그러는데 8조 원 있는 사람이 우울적으로 세상을 하직했어. 돈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선거가 지금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지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서 되면 행복하고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고 그것은 잠깐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요, 내 눈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난주에 말씀 드렸잖아요.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을 지혜를 가졌다고 그럽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지혜가 없었어요. 기근을 보고, 이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네.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왜 기근이 있는가? 하면서 그는요, 그 앞부분에 가보면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도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그는 가버리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결정을 하잖아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죠. 아내를 빼앗기죠. 아내를 빼앗긴 날 어땠을까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요? 내 눈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이에요. 내 눈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두 번째는 내 눈으로 살지 않고 이제 모든 걸 하나님의 눈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아니에요. 내가 애굽 땅으로 가자. 나를 이제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 바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은 바로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선택을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13장 그쪽으로 가보면 그런 13장 마지막 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간 그 길의 비밀입니다. 그는요, 이제 롯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바라봐라. 롯은 소돔 땅 있는 곳을 바라보고 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에 어디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고 롯은 떠났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 가까이로 이사를 가요. 글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국 그는 죄를 짓고 파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던,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했던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일어나서 행하라 그러신 거예요. 걸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걷는 곳마다 다 너의 땅이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쌓습니다. 그 마지막 절도 그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공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교만하지 않냐고 자기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비결 4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도록 모든 걸 맡기고 다 내려놓고, 그게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밀, 여러분과 저희 삶의 비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